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원치 않는 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늘 거할 곳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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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침묵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집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지난날에 하나님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내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 있기는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할렐루야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섬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Sing Sing 할렐루야 Sing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에서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있는 하나님께 찬양을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 마지막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보시기 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시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자,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경건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하시면 좋을 일들입니다. 20-20이라는 건 20분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일주일 한 달 할 양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0-10이든 30-30이든 여러분 능력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면 새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4번, 5번, 6번 읽어보세요. 제가 5번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비즈니스 얘기로 타인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분들은 거의 다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하는 거나 장사 같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권사 임직식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많이들 오셔서 우리 세 분의 권사님들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꾼들과 함께 기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에 우리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 이번 20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7번, 8번을 읽어보세요.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8월 15일 목요일 목금토 3일간 있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때를 휴가 기간으로 삼으셔서 주님 안에서 휴가를 지내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8번 그동안 우리 특성 반주로 또 이전에 또 성가대 반주로 섬겼던 우리 정세진 자매님이 오늘까지만 이제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전상현 자매님이라는 세 분이 오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세진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또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정도 들었죠. 예. 이 참 정의 문제야. 이게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어떻게 사람 사이에는 그런 어떤 뭔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떠나시더라고. 그래서 아쉽지만 또 다른 데 가서 또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동안요. 예.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성경의 법칙대로 예배한 순서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동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 바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앞길에 주께서 모든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아픔보다는 하나님 허락하신 풍만함과 충만함이 있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특별 연주라고 되어 있네요. 특별 연주가 아니고 특별 찬양입니다. 찬양 임수정 집사님 외에 네 분이고요.
그다음에 정경화 권사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지난 반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구원자여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알맞은 비와 햇빛을 주심으로 모든 만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주님의 특별한 사랑의 시간이요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 몇 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시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면서 앞날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궁핍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걱정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근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이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 외교, 안보 등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모든 문제에서 눈을 들어 모든 것보다 뛰어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게 하옵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해 피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대한민국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성도로서 본이 되며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이 주어진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힘있고 바른 교회로 서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이들 여러 가지 소원을 들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밭들과 같이 내리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큰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욥기서 22장 23절로 25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 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3절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다 같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와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 군데가 거의 같은 말씀이 쓰여 있는데 걱정을 맡기라. 그 대목에서 이 맡기라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맡기다가 아니라 던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걱정을 나에게 맡기라가 아니라 걱정을 나에게 던지랍니다. 걱정을 강물에 던지듯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강물에 빠진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영원한 이별을 말합니다. 자, 왜 던지고 영원한 이별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걱정과의 이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걱정을 던지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 걱정이 가져다 주는 어떤 나의 그 무언가 좀 편리하고 나에게는 조금 이득이 되는 그런 면이 한 1, 20%라도 그 걱정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걱정 전체를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계속 인생 가운데 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백해무익하다면 당장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던지기에는 아까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는 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득과 실,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일 것입니다. 어디를 보나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쪽만 있는 경우를 따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바라볼 때 이제 보이는 면만 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면이 말해주는 것을 이제 들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저 사람은 부자니까.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늘 같이 있기 거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자꾸 힘들고 말로 어떤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진정한, 더 깊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만 있을까? 정말 다 인생이 행복해서 웃고 있을까요? 어떤 가면을 쓴 건 아닐까요? 그 이면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약 25년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제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보이는 그 이면에, 뒷면에 제가 모르는 어떤 일, 때로는 큰 일, 적은 일든 어떤 상황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라고 허락하신 어두운 이면,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아픔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런 게 참 부끄럽고 사실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웃고 옆으로만 돌았으면 얼굴이 굳어버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걱정 없는 사람, 특별히 잘난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만한 고민, 그만한 아픔, 더한 것들 갖고 있기에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타인의 그런 부분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의 그러면 역시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못난 점도 그 못난 점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 여기가 아프지? 어렸을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도 여기가 괴롭지? 여기가 어둡지? 주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면은 기도로 그 나의 어두운 부분, 아픈 부분을 아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주님께 내어놓을 때 그 아픔은 변화되고 승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전혀 취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욥기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지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음을 받는다는 이 단어는요, 재창조되다, renewal 혹은 remolding, 재창조되다, 회복되다, restoration, 회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이전 생활 방식을 정리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온전히 꿇는다면은 나는 회복이 반드시 될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음을 받는, 태초에 지음을 받은 것 그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지음을 받는 그런 형성이, 나라는 자신의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만드신 목적대로 잘못 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뜯어내시고 고치시고 만지셔서 만드셨기에 이제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오직 그분에게로만 온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전에는 기도와 간구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하지 못합니까? 왜? 아직 내 모습이, 내 마음이 주 안에서 온전하게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나를 만드신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모두 원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로 이거 하던 거 그냥 할래요, 이거 하면서 교회 다닐래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전능자에게 돌아가길 그리 원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줬던 그 뭔가, 나를 인도했던 어떤 친근한 세계, 질서,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는, 뒤죽박죽되는, 그래서 주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 좋은 것들과의 이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세계에서 이제 그분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바뀜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깨지는 그 고통,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때, 그런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 그냥 이렇게 다니고 싶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철저히 무너지기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나만의 세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나만의 세계, 나만의 질서를 이제 허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무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주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허물어짐을 받아들이고 나의 허물어짐을 오히려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딱딱한 것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면서도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진리의 길과는 다른 마음, 다른 인생을 살곤 합니다. 왜? 아직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한 그 건물, 나의 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은 곳에는 주님의 섭리라는 새로운 세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허물지 않고 어떻게 거기다 또 건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물어지는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소에 여러분이라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 투라는 새로운 무언가를 짓고 건설하십니다. 자, 이렇게 주께 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할 때 가능한 것. 자, 그런데도 신기한 게요, 나는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모든 걸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 반드시 알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로 아뢰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며 기도가 가능해요? 탄식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욥기서 말씀처럼 불의를 멀리하고 나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길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불의를 멀리하고 해서 불의가 뭡니까? 이 원어를 보면 비성경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화가 뭡니까? 티끌로 여겨야 될 보화. 보화는 이 당시에 귀금속을 얘기합니다.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그 보석을
돌덩어리, 분토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또 그리고 오빌의 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길 때, 즉 오빌의 금이라는 건 이 당시에 최상의 어떤 순도가 가장 높은 금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곡의 돌로 여길 때 그 감사의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성경적인 일들, 더러운 일들, 나쁜 일들, 악한 일들, 생각, 미련까지 다 버리고 나에게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황금과 권력, 이 최고의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때, 그리고 그런 것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을 때, 대단한 사람이 왔다,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때,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이제 세속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속의 가치에 가슴이 흔들린다면 결코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때 주님의 세계로 그것이 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돈과 명성, 권세가 나의 주가 되어왔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세계에서 주님의 질서로, 주님의 세계로 넘어가는 자는 가장 먼저 세상이 허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내가 사는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얼마나 일시적인지, 얼마나 세상이 변덕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거짓 감정으로 뭉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비슷한 시기에 당해도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괴로워서. 그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한 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어떤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가만히 아무 감정이 없다가 어떨 때는 이상한 감정이 들어와 나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 20대가, 제 40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물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란 분,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꽉 붙드시는 분,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염려와 걱정을 주께 다 던진다면 주께서 He will sustain you, 너를 꼭 붙들 것이며 그가 너가 요동함을, be shaken함을, 움직이고 요동침을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진실되게 와닿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흔들립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워낙에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서 좀 어느 흔들려 보자. 근데 원치 않게 미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좋아해서는 안 될 것을 좋아하게 되고, 마시게 되고, 내 몸속으로 집어넣게 되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방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내 마음에 그런 거에 대한 허물을 깨닫게 되고, 감사함으로 그 허무가 바뀌는 겁니다. 그 구하는 것도 이제 예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좀 더 달라고,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좀 더 나의 better life를 위해서, 나의 어떤 좀 더 나아지는 상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적인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내 마음에 정말 남과 비교해서 이건 좀 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감사보다 탄식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과 섭섭함과 아유 아버지 왜요? 라는 말도 마음속으로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스스로 기도하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응답 안 하십니까? 아무개에는 응답하시면서 차별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교회랑 멀어지고 혼자 무너지는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대단한 소설을 쓰신 겁니다.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은 전혀 변하시지 않고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주님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저는 오늘 아침에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요, 지금 힘든 것에 처한 우리 성도님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에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원통해하며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함으로 구하게 됩니까? 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온전히 올바른 기도였다면. 그래서 이제는 장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즉 마음의 기쁨,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평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니, 주님이 곧 평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행한 사람을 보면요, 아니 많이 가졌는데도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될 거는 뒤로 제쳐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리가 뭐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 가진 것 없고요, 몸이 아파서 내일 모레 천국 간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리 가진 것 많고 번쩍번쩍한 집에 살아도 내가 불행하다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이건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평강이 주께서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부귀영화 어떤 다른 힘 일과는 그리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이 없고 조용하면 고독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누가 잘한 거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분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한 분은 그냥 홀로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2025년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다리 벌리고 베이스 기타 치면서 노래하던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갈 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김동길 교수님이 60대 한 얘기예요. 그 봉도환 씨인가? 그 옛날 MC 있었잖아요. 그 생방이었어. 그러니까 끊지를 못하는 거지. 다 얘기하시다가 끝에 가서 그런데 선생님은 갈 데가 계십니까? 이분은 안 믿는 사람. 네? 가긴 어딜 가요? 근데 김동일 교수님이 싹 웃으면서 나는 이 다음에 갈 데가 있어요.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혜로우신 분이죠. 근데 가셨잖아요.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갈 데 있으십니까? 갈 데를 마련하십시오. Amazing grace. 자, 이렇게 세월을 세상적으로 계산만 하다 보내기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억울을 누가 풀어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파라클레토스, 푸니마토 하기요. 그분이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아픔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부드럽지만 강한, 연약하지만 굳센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통, 아픔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만지시면은 다 평강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굳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마음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깊게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될. 우리 박수. 세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신자 세 분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마치 리빙 크리처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있는 육신의 앞에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놓고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귀한 세 분의 성도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머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할렐루야. 허락하신 곳을 늘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건던 교통 인도치로 충만하심이 이제 나의 세계에서 주님의 질서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귀한 사랑의 공동체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화면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지금 병환으로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